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도 귀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절이 여상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소서. 모든 모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주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이김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저녁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본당에 오시는 분들도 열심히신데 또 본당도 한두 번씩 줄잖아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특별히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이 먼저 강건함을 입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 자연하게 쇠퇴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창궐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넉넉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본당에 못 오면 온라인에서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영적인 건강을 얻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호흡하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 예배로 또 날마다의 새벽 예배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이 병든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육적인 건강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에서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본당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힘써서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승리하며 잘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을 감동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로 마지막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은 뻔뻔하며 속임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다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참 흠잡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탁월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체험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샘플로 좋은 본보기로 다니엘을 쓰시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이 첫째 환상을 봤고 두 번째 환상의 뜻, 이걸 알고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환상 보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환상 자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 환상을 봤다고요? 예,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 모양 같다 무슨 뜻이죠? 예, 천사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 전체 흐름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온라인에 계신 분이나 새벽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은요, 수준이 있으세요. 쭉 이 말씀의 강해를 듣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듣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세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설명해도 되거든요. 먼저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2장 중반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2장 중반부터는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아람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돼요. 그다음 8장에 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바뀌죠. 그래서 2장 중반부터 7장까지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어떤 거는 히브리 사람만 읽도록,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읽도록, 이렇게 알도록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8장에서 히브리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만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오묘한 신묘막측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아 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계시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왜?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물론 신자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썩어질, 사라질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요, 막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에게 줄 서는 사람, 또 트럼프에게 또 아부하는 사람 뭐 많아요. 자, 권력자가 내일이면 물러갈 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진짜 권력을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줄서기에 정신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줄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행복, 눈앞에 있는 돈,
눈앞에 있는 기쁨, 여기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죠.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긴장감도 없어요. 나무 뿌리 옆에 뭐가 놓였다고요? 찍으면 넘어가잖아요. 벼락 치면 나무 밑에 있지 말아라. 이건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죠? 인간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어요. 벼락 칠 때 나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삽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환상 중에 하나예요. 뭐 꼭 눈앞에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환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이 환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신자는 마지막 때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안타깝게 봐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돈에, 명예에, 자존심에 온갖 것을 걸고 마치 그것 없으면 완전히 내가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린 불쌍히 봐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심과 소망이 깨어져라,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 이것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 없으면 그냥 죽을 것처럼 발버둥을 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 3년째에 순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때 누가 와서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여러분,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 나오죠? 구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약에 나와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환상이 보일 때요. 18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환상이 보이면요, 너무 두려워요. 사실요, 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역사가 너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고요, 환상이 쫙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들 중에 환상을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닥에 쭉 엎드려요. 두 손을 쭉 펴고 바닥에 쭉 엎드려가지고, 우리 다니엘 집사님 저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서, 이 거룩한 경외감 때문에. 이런 일이 참 많았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가 소위 말하는 입신까지 들어간 거죠. 완전히 깊이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입신했다는 거예요. 입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깨우고 환상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겠지만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왕입니다. 또 순염소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왕이고, 지금 제가 이건 한 며칠째 거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이고 네 뿔은 그 밑에 있는 네 명의 장수입니다.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한 왕이 스스로 내가 산이다, 유대인을 압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예, 여러분 이게 깨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현실이 됐어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나서 20년이 지날 때 메데 베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한마디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18절이죠.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은요 두려울 정도로 정확해요. 지금은 강한 나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자기 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척해요. 나는 크다, 나는 안전하다, 너희들 뭐 이런 거 있어?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강한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두 자기 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지시받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성공, 내 안전 뭐 이런 것을 자기 꾀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온갖 꾀를 다 쓰면서 남에게 해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조금 뭐 어떻게 저거 하면은 그냥 슬며시 말씀을 놔버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여지없이 만왕의 왕이신 분에 의해서 깨진다. 그 말씀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깨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깨지고 계속 깨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가 깨진다는 게 뭐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주님 쪽으로 향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상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살린다. 이걸 확실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그냥 세상 나라들의 왕을 들어서 우리를 팡팡 깨뜨리죠. 그런데 이거를 빨리 알아채리고 빨리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예. 사실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우리 주님 만나면 그냥 황홀하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처럼 여겨요. 물론 그런 게 없잖아. 있긴 있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황홀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요. 주님 만나서 내가 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철저히 깨졌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깨지죠? 천사 만나 씨름할 때 깨지잖아요. 환도뼈가 깨지고 다 깨져요. 예. 아니 바울이 언제 깨집니까? 그 악랄한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냥 주님 딱 만나니까 제대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냥 예, 지가 영적 눈이 감겼는지 안 감겼는지도 몰랐다가 그때 그냥 빛을 제대로 보니까 탁 예, 앞에 안 보이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난 자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애매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엊그저께 제가 새벽에 그 설교를 했는데 순교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영상으로 그걸 보고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다들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새벽 예배 그것도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는 정말 치열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당하고 온갖 고통을 겪었잖아요. 예, 이런 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주님만 만나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고 신앙의 신비한 체험으로 있을 것만 기대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운명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세요.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신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신자죠. 그죠? 예, 세상은 심판 속에서 다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이거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성도 아니에요? 신자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이런 것만 자꾸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지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정한 때 이루어진다. 이거요.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타난다.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와 타협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세상하고 타협합니까? 돈하고 타협하는 거 보셨어요?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권력, 힘,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을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로만 볼 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찌 됐습니까? 아니,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다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거기에서 주어진 열매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세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오해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따돌림 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혼절을 했다가 입신을 들어갔다가 오랜만에 깨어난 장면이 나오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이건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3일 동안 완전히 뻗었는데요. 야, 이게 그 강한 도전 때문에 쫙 뻗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용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못 먹겠고요. 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닥을 엉금엉겼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셨는데, 여기 다니엘은 저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질 않지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런 충격의 내용은 뭐냐면 작은 뿔이 나타나 유대를 공격할 것, 그것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신이 세운 신상을 숭배하게 했거든요. 그때 약 한 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걸 다 환상과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전달을 통해서 깨우친 거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0. 예, 7, 80이에요. 7, 8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 이제는 영적으로 완숙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7, 80 되신 분들도 도전 받으셔야 돼요. 맞다. 예, 이 나이가 돼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구나. 이거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된다. 무엇보다도 정한 때에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으려면 무게를 견뎌야죠. 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뜻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시는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을 구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 전인격과 영적 분별력으로 기록하신 말씀과 보여주시는 환상,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때의 끝에 성취하실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취될 그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구하나이다.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새벽에 몇 분 빠져서 예, 조금 걱정됩니다. 우리 같이 목사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야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건함으로 영적 전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핵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정확하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또 중보 제목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담을 가지고 이 아침에 중보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